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제목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첫째,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 1절로 3절, 두 번째 아벨의 믿음 4절, 세 번째 에녹의 믿음 5절로 6절, 네 번째 노아의 믿음 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정의와 또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 믿음장인데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세 분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언제나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그 6절에도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계속 순종해 나아가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계속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배울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지금 현재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다 나가다 보니까 25년 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다음에 25년 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한 다음에 1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당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믿고 계속 바라보고 나가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다음에 후손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증거를 마음에 벌써 확신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될 줄 믿고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 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지금 당장에 보여주고 저기 이삭을 낳게 당장에 이삭을 낳게 해주고 당장에 하늘의 별것이 많아지고 그리고서는 믿으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이루어지게 했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그때에 믿으면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보여주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께 때로는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일도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좀 줄이세요. 저기 성경 있는 마이크 좀 줄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지어진지 눈으로 봤습니까? 이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에게요,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담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그 자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했을 때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담과 하와를 언제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을 엿새,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엿새 중에 제일 마지막에.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동물과 가축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하와야, 잘 들어라. 내가 첫째 날 이거 창조했느니라, 둘째 날 이거 창조했느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너를 창조했느니라. 믿어라. 그때 아담이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 말씀하면서 믿어라. 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저 태양 좀 봐라. 태양 눈부셔서 못 보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못 보는 주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하여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 사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광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지만물 우리 눈으로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거예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도 계속 분자가 있고,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원자의 중성자가 있을 뿐더러 전자가 있고, 원자 핵 안에 거기 보면은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립자가 있고, 쿼크라고 하는 소립자가 있고, 계속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이 속으로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 들어가면은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 계속 쪼개다 보면은. 그래서 이 원자 안에 지금 말한 대로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고요, 양자 중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요, 여기서 저기 우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여기서 여기서 땡 하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땡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해가 가지 않죠? 여기서 동전을 뒤집어 놓으면은 저기서 동전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수키로 또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었어도,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 양자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 있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큰 컴퓨터라도 몇 년 걸쳐서 할 것도 양자 컴퓨터에 걸으면은 몇 초 안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리고 아무도 쉽게 해독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미국 IBM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제패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약도 만들고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무기도 쉽게 금방 만들고, 그런 양자 컴퓨터가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도요, 우리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이 그 물리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요, 저기 호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거기까지도 영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군에가 있는 자녀들, 또 뭐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상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과학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전 2부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빠르기로 달려가면은 시간이 정지가 돼요. 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태양에서 우리 여기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8분 더 걸려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8분이 더 걸려요.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우리가 빛의 빠르기로 샥 달려간다. 그럼 시간이 정지돼서 늙지가 않는 거예요. 네? 늙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빛의 빠르기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도 빛의 빠르기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합니다.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면은 시간이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야. 시간이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빛의 빠르기라도 이렇게 달려가면은 시간이 정지되고 늙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만큼 우리 부활체가 시간보다 빛보다 빠릅니다. 우리 마음이 빛보다도 빨라요. 우리 마음이 태양하면은 빛은 8분이 더 걸리지만 우리 마음은 즉시로 태양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늙지 않는가 봐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육신 늙어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믿어? 뭘 믿느냐? 부활해서 영생을 하는 거, 이거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7차원이다. 7차원이라고 하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7차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차원에 살고 있는 분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이 닫혀 있거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은 그 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그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감옥에서 풀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쇠사슬을 묶어놓으면은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7차원인지 몇 차원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 차원의 우리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싹 돌았다가 싹 나갈 수 있어. 쇠사슬에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거하고 한번 결부시켜 보는 거죠. 어쨌든 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이 물질에 계속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 미시 세계 이것도 만드시고 이 우주의 거시 세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됐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전에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말씀했죠. 그런 법칙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는 염색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왜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까? 별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랗고 지구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다 둥글둥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별들을 둥글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없는 자체가, 아니 인격이 있는 사람도 천사도 이 세상 만물을 만들 수가 없는데, 진화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인격도 없는 그런 돌멩이들이 어떻게 진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구 덩어리 자체가 어떻게 진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구가 스스로 어떻게 돕니까? 지가 돌고 싶다고 해서 도나요? 돌멩이가 지가 뜨고 싶어서 뜹니까? 누군가 뜨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 또 1년에 365일에 이렇게 또 태양을 한번 돌고 또 달은 한 달 정도에 우리 지구를 돌고, 이거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과학적이고 이게 진리인 것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고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최적화, 온도나 기후나 바람이나 모든 것이 물의 넓이나 바다의 넓이나 이런 것을 가장 세밀하게 미세 조정해 놨어요. 거기에서 0.0001%라도 뭐가 잘못되면은 다 멸종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곁길로 걸어갔습니다만은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 대한 신앙. 이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아들들이죠. 아벨과 가인. 가인은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죄값이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어려서 아버지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 죽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자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우리가 네 어머니하고 내가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면서 오실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죄성이 유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가인이 나쁜 마음을 품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된 거고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가 유전되어 내려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죄값은 불행이고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드린 거죠.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이다. 나는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렸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양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아벨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내 제사는 받았나? 좀 가르쳐다고. 그러면 아벨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악심을 품고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죄성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시기해서 사랑하는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참된 제사가 무엇이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다? 참된 예물이 무엇인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은 이런 제물이다. 그 다음에 5절 읽어주세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신앙입니다. 에녹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65세부터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리고 365세에 승천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쫙 승천해 올라간 거예요. 천국으로. 에녹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어디 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말했죠. 에녹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갔겠죠?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에녹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30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아내도 있으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양치기 하면서, 돈을 벌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박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시기도 받고,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이 막 괴롭혀도 이 에녹은 내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 가서, 요즘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요즘 돈 벌면서, 장사하면서, 그 당시에 양치면서, 자녀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 많이 낳았어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낳은 거야.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이 팔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신 팔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실까요? 어떤 때는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또 기도 시간에도 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기도 시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도는 기도인데 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생각,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생각하면서 늘 동행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죠. 6절 읽어주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모세도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 나는 경고는 120년 전부터 했었고요. 그 다음에 70여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홍수로 이 온 지구를 멸망시킬 터인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운동장만하게, 길이는 운동장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넓이는 좀 좁고, 그런 큰 배를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 동물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아의 8 식구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를 70여 년 동안 졌는데 홍수나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홍수나기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전에 사촌, 팔촌, 육촌, 아주머니 이런 사람 다 달라붙어가지고 방주를 진 거예요. 노아 8 식구만 방주를 진 게 아니에요. 70여 년 동안 그 믿음 있는 그 계통에서 노아의 8 식구 말고도 다른 사촌, 팔촌 다 합해가지고 믿음 있는 친척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밥 해먹고 일꾼들 일 시키고 그래가지고 방주를 같이 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홍수나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969세. 홍수나기 직전에 천당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5년 전에 천국 가고, 그리고 홍수 날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8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믿음 없는 사람만 살아있다가 홍수로 멸망당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홍수 나기 전에 다 데려갔어. 천국으로 다 데려가. 방주 같이 짓던 사람들도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8 식구 말고는 다 천국. 물론 나이가 돼서 이제 천국 간 거죠, 보통. 그리고는 이 홍수 날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8사람 말고는 다 불택자,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방주는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믿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홍수는 환난을 가리켜요.
환난을 통과하려면 우리도 오늘날 믿음의 방주를 쳐야 됩니다.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환난을 지내봤습니다. 코로나 환난에 있어서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강요하는 그런 환난도 있었습니다. 또 6.25 때는 전쟁의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 지켜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제 불로 심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불로 심판할지도 모르고요,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할지도 모르고요, 또 인간이 만든 핵무기나 이런 무기로 심판할지도 몰라요. 핵무기가요, 지금 지구를 40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겁나는 일이죠. 북한에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데에서 핵무기 만들어 놓고 있어요.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 핵무기 가지고 있죠. 지구를 40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잘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마침내 실상, 구원,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벨과 같이 바른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잘 짓게 하여 주시고,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